줄로 믿습니다. 말씀 통해서 또 큰 은혜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 이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도마. 여기 써놨는데요. 의심 많은 제자. 이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도마 이러면 의심 많다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과연 도마가 의심이 많기만 한 그런 제자였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좀 찾아보니까요, 가장 저평가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마라고 이렇게 누가 써놨더라고요. 아마 이 의심 많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도마는 꼭 의심이 많기만 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마가 주는 그런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 도마가 출신이 어딘지, 또 그의 부모는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를까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전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공관복음에 또 사도행전에 이 도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제자 명단의 이름만 나와요. 요한복음에 이 도마와 관련되어진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바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도마를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불러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것은 같은 이름입니다.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도마는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름이 똑같은 뜻입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도마가 아마도 쌍둥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구랑 쌍둥이였을까? 어떤 학자는 예수님 제자 마태 있지 않습니까? 마태와 도마가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건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그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도마가 어느 곳 출신인가도 사실은 나오진 않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5명이 그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같이 따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었는데 그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도마가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5명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을 보고 이 도마도 역시 베드로나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가 아닐까 이렇게 그 출신에 대해서도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추측일 뿐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 도마에 대해서 타이틀을 붙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심이 많은 제자 이렇게 가장 먼저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만 부르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마에게 열정적인 제자 또는 이성적인 제자 이러한 타이틀도 붙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마의 생애를 보면요, 도마가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용기 있고 열정적인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죠.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친구예요.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리니까 나사로의 2 여동생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겠습니까? 빨리 예수님 오라는 거 아닌가요?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정말 이렇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열례를 제쳐놓고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틀이나 지체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틀이나 지체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거죠.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틀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 유대로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베다니 이쪽으로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주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 유대에 다시 또 올라갑니까? 안 됩니다. 가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감히 인간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에는 절대로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진짜 나사로가 잠이 들은 줄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잠들었으면 나을 겁니다. 그냥 두고 우리는 가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에게로 가자 이야기를 하셔요. 자, 그랬더니 바로 그때 도마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도마가 한 이 말을 그냥 체념적으로 한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유대로 올라가자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냥 한숨 푹 내쉬면서 선생님 죽으러 가신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냥 우리도 죽으러 가자야. 이런 식으로 그냥 체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도마를 전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마는 이런 의미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올라가자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가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옥신각신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도마도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진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도마도 알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는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결단을 따라서 자신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면 우리도 다 같이 주님 따라가서 주님과 같이 죽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지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가지 말라고 막 말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을 우리도 같이 주와 함께 죽자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도마의 이 말을 듣고 모든 그 상황이 딱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어떻게 이러한 결심,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결단을 도마가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도마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도마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도마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도마처럼 용기 있는 모습, 그래서 용기 있는 제자, 열정 있는 제자, 이러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여기에서는요, 도마가 굉장히 이성적인 제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아닙니까? 전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을 하니까 제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건지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사실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바로 질문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물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과연 도마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도마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둘러앉아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몰랐어요. 다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아무도 물어보질 않아요. 어쩌면 그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마는 궁금한 것은 해결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해 못하는데 그냥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우리 말에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마는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야, 그것도 몰라? 예수님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도마의 질문의 답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도마가 이 질문을 안 했더라면 예수님 이 말씀 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도마의 질문이 얼마나 시기적절한 그런 질문이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도마는 모르는 거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궁금한 거는 질문하면서 또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이성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도마의 모습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부분이죠. 자, 이 본문의 기사 때문에 도마에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 요한복음 20장 요 사건 때문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사실은 다 못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못 믿었어요. 다 못 믿었어요. 도마만 못 믿은 게 아니에요. 다 부활을 못 믿었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제자들에게,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제자들은 같이 있었어야 될 텐데 여러분, 도마는 지금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었을까? 물론 확실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추측을 해보건대 도마는요, 어쩌면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스스로에게 자책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 시간에 그냥 혼자 나가서 자책하고 있지 않았을까? 뭘 자책했을까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올라가지 말라고 다 말리고 있는데 우리 같이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라왔는데 진짜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죽자고 자기 얘기했는데 죽자고 얘기했던 도마는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요. 죽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닐까? 그런 자책도 들고 또 다른 제자들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도마는 제자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그 시간에 그냥 밖에 나와서 혼자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나타났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도마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마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8일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야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부담감 또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도마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모습, 정말 주님이 도마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도마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도마가 지금 놀라운 신앙적 체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라 그러시고 손을 넣어보라 그러고, 물론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거기에 손을 넣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넣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체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주님이 나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한번 주시면 내가 진짜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어떤 신앙적인 체험 이러한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또 그러한 체험이 없는 분도 있겠죠. 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든가 아니면 빛을 본다든가 무슨 이런 체험들, 그래서 마음속에 야 나도 한번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냥 짧게 제 간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처음 나갔거든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사실 교육전도사 나갔는데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근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형편이 좀 돼서, 그래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갔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인 저, 교역자가 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이렇게 맡아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 온 그 기간 동안에 어쩌면 제일 열심히 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정말 죽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집을 안 가고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예. 그러면서 이제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밤에 잠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잤냐면 그때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던 분이 저하고 이름도 비슷해요. 이기영이라는 청년 회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집에서 같이 자고 그리고 낮에는 교회 가서 일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면 예수님 목소리가 들린대요. 기도하면 빛이 쫙 비치고 십자가가 보이고 막 그런 체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은 지 한 3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항상 끝에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전도사님은 어때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 어떤 경험이 있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체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부럽다. 나도 그런 체험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매일 밤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나중에 화가 났어요, 제가. 그분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리고 어쨌든 전도사로 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3년밖에 신앙생활 안 한 사람한테는 뭐 이런 거 보여주셨으면 나한테도 그냥 목소리라도 한번 들려주든가 아니면 뭐 빛이라도 좀 보여주시든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주시고 이 도대체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나서
내가 이 좀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해서요. 산을 올라갔거든요. 학교 옆에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저녁 때 제가 혼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산에 가서 모기도 막 많은 것 같고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아무도 없는데 강대상 앞에 딱 거기서 무릎 꿇고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뭘 보여주시든지 들려주시든지 뭘 하나 좀 해달라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뭐 소리도 안 들리고 빛도 안 들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진짜 제가 엄청난 시험에 들었어요. 이건 뭐 기도해도 아무것도 들려주시지도 않고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체험도 주시지 않고 진짜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2장을 읽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이 뭐 징계라고 받은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징계거리 내가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징계도 안 주시고 그러면 뭐 소리라도 들려주든지 뭐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어떤 증거도 안 주시고 그러면 나는 뭐지? 내가 사생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생자인가?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정말 뭐 하나님이 뭐라고 참 말하기 힘들 정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캄캄한 밤에 진짜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도 해봤어요. 막 소리 지르고 도대체 나는 뭐냐?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들려주시지 않느냐? 나 진짜 사생자냐?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래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지나가고 답답함은 풀리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진짜 힘들어지니까요.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제가 휴학을 했어요. 근데 학교를 휴학하고 나니까 그러고는 교회 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 제가 교육전서 처음 나간 교회인데 제가 3년 있겠다고 그러고 거기 갔거든요. 6개월 만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만에 사임을 했죠. 그러니까 학교 휴학하고 교회도 사임하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군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군대도 뭐 지금 바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당장 막 군대는 가야지 되겠고 막 이래서 막 알아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의무 경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의경 지원을 해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죠. 이게 90년 12월이에요. 12월 13일 날 제가 입대를 했는데 군대 가갖고 논산훈련소를 갔거든요. 근데 입대해갖고 들어가서 첫날 이제 그 밤에 이렇게 훈련소 거기서 이렇게 탁 누워 있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3년을 했는데 군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에 다 이제 안 하게 되었는데요. 하여간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93년도에 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 바로 복학을 했어요. 8월 달에. 근데 복학해서 학교를 딱 가니까 가자마자 그 생각이 딱 다시 드는 거예요. 사생자. 이게 나는 사생자인가? 막 이 생각이 들면서 다시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걸 내가 학교를 진짜 다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막 들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복학해서 학교를 갔더니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이게 학생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1학년 2학기 중간에 휴학을 하고 갔기 때문에 2학기 복학을 했는데 그때 1학년 이제 들어와서 2학기 때 같은 학년이 된 저보다 7살 나이가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랑 이렇게 이제 좀 친하게 제가 이렇게 지냈는데요. 하루는 그 누나가 저보고 그 둘로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학교에. 그 둘로스에서 하는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같이 가자고 하니까 데리고 갔어요. 저는 진짜 가기 싫었는데. 근데 갔는데 가서 보니까 와 진짜 뭐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안 뜨거운 사람
저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죠. 뭐 아무것도 안 되지. 그 사람들 막 그러는 것이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어떤 청년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랬는데 이렇게 막 진짜 덩실덩실 막 이런 춤을 춰요. 그래서 제가 그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뭐냐? 뭐 하는 거냐 저거? 영무래요. 그게 영무.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야,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인 춤을 추는 거래요. 그게. 근데 하여간 막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마음이 꽉 닫혀 있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너무 진짜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하여간 그러고 있다가 다시 학교로 왔죠. 근데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학교에 와서 빈 강의실에 그 누나랑 둘이 들어가서 그 누나가 저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는데 그 얘기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더니 그냥 이렇게 얼굴만 보시고는 다른 사람한테 가시더래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더니 가서는 머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더니 이름을 불러주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막 이러시. 근데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사람을 차별하시지? 어떻게 나한테는 그냥 쳐다보고 가시고 저 사람은 이름도 불러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따졌대요.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따졌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저 사람은 내가 머리 안 쓰다듬어주면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이름 불러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는 내가 그냥 쳐다만 봐도 그래도 넌 나 믿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체험 물론 지금도 저는 예수님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빛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나는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었지만 나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나는 믿어.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나는 믿어져. 진짜 예수님 살아있다는 게 나는 믿어진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고 더 복된 건데 야 그걸 내가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이 신비한 체험을 갖는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이 신비한 체험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체험을 못했다고 해서 그거 필요 없어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체험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서 그러한 체험을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뜨겁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 꼭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체험이 없이도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복된 믿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더라. 아멘. 제가 그 이후로 나는 사생자인가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사생자가 아니라 나는 진짜 주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믿음을 갖고 살다. 하여간 그러한 진짜 애가 뭐 그렇게 다시금 이제 좀 회복이 되었죠. 여러분도 어쨌든 이러한 믿음 가지고 물론 체험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없더라도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 복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도마 이야기로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 그 성령 강림 주일 때 삼일체 주일 때 그 삼일체에 대한 설교를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굳어지게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위경이 있어요. 도마 행전. 굉장히 이렇게 신비적인 이야기들, 막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안 좋다는 말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도마 행전을 보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인도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 대해서 진짜 흥미로운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영주 지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평은면에 가면요, 도마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보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가까운 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거기를 갔어서 저 사진이 그때 찍은 겁니다. 저는 봉산교회를 모를 때였는데 하여간 거기를 우연히 누가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보고 그리고 저거에 대한 기사들이 내용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요. 근데 진짜 신기하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바위에 이렇게 상이 실제로는 거기 이제 앞에 가면 그 부처상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이 있는데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그래서 이 누구 얼굴인지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 상에 이렇게 보면 손 모양, 보통 그 부처님 그 상에 보면 이렇게 하는 손 동작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손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 모양도 있는데 그 발가락, 이게 샌들을 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샌들 그때 안 신었잖아요. 근데 저 상은 샌들을 신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히브리어처럼 보이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게 도마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도마 상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신라시대 때 도마가 우리나라 한국에 왔었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마가 여기를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마가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용감한 제자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주님께 생명을 바쳤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없는 제자가 아니라 도마는요,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도마의 삶은 그 말을 그대로 실천했던, 주님과 함께 죽었던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도마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도마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가 정말 믿음 없기만 한 제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희생했던 그러한 믿음의 제자인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헌신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